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께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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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자 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인자 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방금 찬양에 고백한 가사처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함께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926년에 미국의 생리학자인 월터 캐넌이 최초로 말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혹시나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발생하는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 불가마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한 타격을 줄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체온,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 그런데 40도만 넘어가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가마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50도부터 막 60도, 70도
막 80도 막 이런 데서 가셔서 막 이렇게 딱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이 밖에 있는 불가마의 온도가 우리의 체온이 된다면 당연히 불가마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50도, 60도, 70도 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찜질방에 가고 우리가 불가마에 가면은 어떻게 몸의 온도를 조절합니까? 땀을 배출하면서 온도를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는, 우리들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들, 주위의 환경들,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인간을 멋지게 창조하셨죠. 항상성은 이처럼 우리들의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 항상성 같은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잃지 않게 하는 시스템, 60도와 70도 같은 불가마 속에서도 우리들의 온도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하는 시스템, 또한 우리가 불가마에 가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세상 속에서, 불가마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몸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내가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항상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비유가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에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뼈대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계속 복음서를 나가고 있고 또 큐티도 또 지금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본문이 겹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고 또 내일 새벽도 그렇고 오늘 수요도 그렇고 같은 본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이야기는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말씀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이 말씀은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게 되는 밭은 길가밭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나오는 밭은 어떠합니까? 바위가 있는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 다음 나오는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시 떨기 밭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시며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들으실 내용들일 겁니다. 제자들은 이 속에서 이러한 물음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에 예수님은 씨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있고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 끊임없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말하는 소리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아주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거의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항상성처럼 우리의 몸을 유지해주고 조절해 주어야 하는 이 시스템이 사라지면요, 몸은 정말 큰 위기감을 만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상황들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그 불가마의 온도 속에서 나의 몸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가마에 따라서 나의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가 봐야지 했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고, 또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많이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나의 모습들도 보이실 겁니다. 원래 나의 삶의 방향대로, 원래 나의 삶의 계획대로, 원래 나의 삶의 생각대로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시스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사단의 공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끊임없이 그 삶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시스템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충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길가밭은 조금 독특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붙잡고 싶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도 이상하게 붙잡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말씀을 빼앗는다 이야기하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길가밭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이 말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항상성을 가지려고 할지라도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스템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스템이 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래 나오는 밭들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말씀은 심겨질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3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평안했던 나의 삶, 괜찮았던 나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14절 같은 상황도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충돌되는 상황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두려움들, 걱정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찾아오며 나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우리 부흥회 가운데 누군가가 큰 은혜를 받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 나의 재정을 사용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요, 우체통에 뭐가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무엇이 꽂혀져 있죠?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져 있습니다. 딱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리비 고지서에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지 딱 보니까 저번 달 관리비 낸 줄 알았는데 안 낸 거예요. 안 그래도 올라간 관리비에 갑자기 저번 달 내지 않은 관리비까지 추가해서 딱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사용해보자라고 결단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관리비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고지서와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결단들, 근데 이 결단은 생각해보니 다음 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라는 그 사이 속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무엇인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두드리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 안에 들리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계속해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단이 자기가 와서 그 말씀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직접적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입에 직접 선악과를 입에 쑤셔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하와가 스스로가 그 선악과를 들고 먹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사단은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환경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몰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가 오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 공격을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온갖 속임수와 방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바로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 신실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 당연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바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키십니다. 또한 그 아래 말씀 듣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연결시키십니다. 또한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등등을 계속해서 듣는 것과 무엇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요즘 이준이가 말을 배워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아빠와 엄마 중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진짜 아빠를 많이 한다 생각합니다. 그 3부 예배 때 이준이가 그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가끔 저의 얼굴을 보면 저쪽 거울을 치면서 저를 부릅니다.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예, 분명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준이가 어느 나라 말을 합니까? 예, 한국말을 하죠.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준희에게 한국말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언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미국인일지라도 듣는 것이 한국말이라면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듣는 것이 한국말이고 한국말만 주변에서 다 한다면은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듣는 것이 다 영어였다면은, 저희 아버지가 영어로서 저에게 이야기하셨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영어를 이야기했다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듣는지가 내가 무엇을 말하게 되는 이 언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항상성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끊임없이 넘어지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듣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로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말입니까? 만약 나를 지배하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그 소리가 언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가 바로 그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항상성, 이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듣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항상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15절에 듣는 것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키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까지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지킨다라는 말에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킨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규정과 약속과 법률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 우리가 대부분 방금 읽은 말씀, 지킨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내가 그대로 실행해야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법률과 이 약속과 규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실행해야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 이익, 안전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지킨다 할 때 우리는 지킨다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지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지키는 것은 첫 번째가 많습니다. 그래 그대로 실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실패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그대로 실행해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간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굳게 간직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어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테쿠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꼭 붙잡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100% 실행으로 옮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자책하고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대로 실행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금 일어나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나는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간직하며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든 포도 열매를 맺어봐야지 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다시 말해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는 겁니다. 설령 어제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결단한 일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또다시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내로서 결실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한 후, 그 약속을 행한 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타이밍대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할 때 그 인내 속에는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열매 맺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몸의 시스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항상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불가마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미디어의 소리가 아닌, 주변의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으며 그 말씀을 꼭 기다리며 그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 품 안에 간직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은 열매 맺어 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 맺어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불가능, 그 모든 일도 주님의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가 주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영향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더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나의 언어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금 내가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내가 영향받고 있는 다른 소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심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아닌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환경의 소리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것에 요동치며 그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세상에 노출되고 있었던 우리들의 소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으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더 깊이 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패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금 그 말씀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여러분들 안에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실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이는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닌, 보이는 상황들을 붙잡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흥의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결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특별히 무너져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에 진행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모든 교사분들 가운데, 또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일산중심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 PT, 또한 중보기도 학교, 푸른 학교, 쉐마 학교, 사소식반 등등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기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복음에 향한 열정, 하나님 예배를 향한 그 열정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때 결단했던, 그때 도전받았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 쓰러졌던 나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나를 꿈꾸며 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부가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심겨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움직임들이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정치 쪽에, 문화 쪽에, 교육 쪽에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각을 위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로 거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시고 바랍니다. 주님, 그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그 모든 움직임들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나라를 바로 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소 귀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시간과 내 타이밍과 내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열매 맺지 않을지라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대면 예배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그 예배들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